제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어르신들이 몸들이 안 좋으시갖고 이렇게 자리가 빈 걸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단약하는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을 진짜 잘 보살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제 전부 다 이제 어르신들께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두 분은 이제 오시니까 안 들어가고 목타원님하고 덕타원님하고 신타원님하고 그랬더니 몸들이 안 좋아서 못 나오겠다고 그러시길래 그러면 하여튼 몸을 잘 돌봐야 되니까 잘 쉬시고 잘 드시고 다시 만나자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3단 어르신들 때문에 이렇게 단장이 된 것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단장이 안 됐으면은 이곳에 내가 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로 진짜 감사하고 오늘은 이제 제2의 공부담이라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펄쩍펄쩍 뛰면서나 30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70대가 넘고 보니까 과연 30대가 아니라 10대 할머니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갖고 제가 여기저기 막 아픈 데가 자꾸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나을 그 병을 타다는 게 아니라 나를 타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왔다. 이 말하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나를 위로하면서 내가 병을 치료하고 있거든요. 병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하루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생각하기를 그전에는 내가 병원을 이렇게 자주 안 다녔거든요. 안 다니고 그래서 참 내가 참 복도 많은 사람이다. 건강하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을 내가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짜증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7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이렇게 내 몸을 썼으니까 그날마다 하다 하고 내가 나를 정말 두둥거리고 위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다면 이제 생사, 해탈, 자유 그것에 대해서 진짜 정말로 머릿속에서 그냥 뱅뱅 돌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서서히 정리를 하면서 40대부터 죽은 보따리를 챙기라고 했는데 40대는 그냥 내가 40대에 무슨 보따리를 챙겨 그러면서 그냥 내가 법의 보따리를 챙기도 내가 죽은 보따리는 챙기지 않고 복의 보따리를 쌓아야겠다 하고는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죽음의 보따리를 내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제 생사, 해탈, 말하자면 자유, 그것을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몇 개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런 것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한 바에 저기서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낙고 죽음을 피하려고 한다거나 면하려고 하면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것이 이제 생사예요. 생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해탈이라는 필연적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담담하게 맞이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생사, 초월 또는 생사의 해탈이라고 합니다. 생사의 해탈은 그러한 이치를 아는 것만으로 성취할 수 없고 완전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 그 아는 바를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해탈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사, 자유란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마음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란 생사의 윤회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사를 자유자재하는 것이며 삶과 죽음을
자기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사의 자유를 얻지 못한 중생은 생사에 끌려다니며 윤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잘 살고 가야 되잖아요. 끝마무리에 그 고통받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내가 잘 살고 간다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손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제 뭐 인재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내가 이제 70이 넘고 그럴 때부터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영웅교모한테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자연정으로 보내달라. 내가 그랬거든요. 뭐 같은 거 쓰지 말고 인생은 어차피 자연에서 왔던 게 자연으로 가자 그랬더니 우리 영웅교모 하는 말이 어머니 잘 돌아가십시오. 제가 뒷일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든든한 또 우리 영웅교모가 있기 때문에 갈 때도 잘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아픔을 원망하지 말고 그냥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기계도 녹이 쓸고 오래 쓰면 녹이 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녹이 쓸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살으니까 이렇게 뭐 어디가 아프더라도 그냥 원망이나 왜 내가 왜 여기가 아프지? 그런 소리가 나오다가도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지금 앞으로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단 육윤영입니다. 네, 저는 솔성요론 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성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성요론은 수행편 12장 솔성요론으로 나오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불치품 6장에서 중용의 솔성 지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 잘 수능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천도를 잘 사용하여야 부처의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솔성은 천도를 잘 보아 잘 따르며 나아가서는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본다는 것은 바른 지혜로서 정확히 보고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용한다는 것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함입니다. 솔성은 계며 취사입니다. 실행 공부입니다. 실행 공부를 제대로 잘 하려면 수양과 연구가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은 실천하고 그른 일은 하지 않는 공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가 솔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심신을 사용하는 것에서 하지 말아야 할 조목으로 계문을 내주셨다면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복과 해를 닦아 우리가 바라는 낙원을 가도록 해주시는 것을 솔성요론입니다. 솔성요론은 16조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3조,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사생은 곧 테란스파를 말하는 것으로 첫째, 태는 사족지무를 말하고 둘째, 라는 조어지류를 말하며 셋째, 습은 충류를 말하고 넷째, 화는 화생지무를 말하는 것으로 모두 동하는 유정물입니다. 그러나 사생 중 촬영한 것은 사람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동물 세계에는 없는 것으로 오직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점입니다. 현대 과학 공부에 있어서는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 교육열이 열렬하여 학교 등에서 배우는 데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으나 도덕 공부에는 얼마만한 열의가 있나요? 그러므로 현대의 과학 공부에 대해서 배우기를 좋아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과 종교 공부에 대하여 공부열이 나지 않으므로 인도 정의를 배우는
성이 적고 미흡함으로 이를 힘써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천도, 땅에는 지도, 축생에는 축생의 길, 사람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길, 즉 인도 정의를 배워야 하는 것으로 만일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채령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며 인면수심을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과학 공부로 얻게 되는 학식, 권리, 명예, 재산으로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른 마음을 무비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과 보응과 불생불멸의 이치를 배우고 천원망노를 실행하는 것을 배우고 원망스러운 일을 감사심으로 돌리는 것을 배워 행하는 등 만물지중 채령한 가치 배움을 놓지 않아야 술성을 잘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의 모습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솔선요론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은 성품이 부처인 것을 알았으니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른 중생의 모습을 버리고 부처의 모습을 회복해서 부처와 같은 실행을 해야 합니다. 저는 솔성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제 3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느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는 일이 이제 신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말로 진상 손님이라고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주일마다 하시고 열심히 나오시고 하셔가지고 안 나오실 때는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직원들을 힘들게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가시고 나서 어떤 이제 조합원님이 좀 힘들게 했다 이런 이제 원망의 말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부처니까 그분한테도 불공을 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원망하는 그 말로 저도 대했던 거를 조금 불공하는 마음으로 좀 조심스럽게 대했더니 그분이 어느 날은 먹을 거를 사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두가 부처인 것처럼 불공하는 마음으로 솔성요론은 실행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도 부처임을 알아서 불공하는 것이 솔성요론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솔성요론은 정법을 신앙하고 수행하며 착신과 탐욕과 불의를 극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만물을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여 스스로를 잘 가르치고 끊임없이 배우도록 한 삶의 로드맵과 같습니다. 여행자에게 목적지가 있듯이 공부인이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불지이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부처가 되도록 항상 배우고 실천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